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모습의 자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영적 자세다. 근데 이제 이 영적 자세를 영적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영적 상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고난 당하는 자의 그 어떤 면은 성도의 자세겠죠.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근데 이제 성도로서 고난,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난 당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이 본문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도로서 그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의 시간이다. 그 성도가 무엇 때문에 전도자로서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 고난 속에 있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소원을 두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배경과 지금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대적 배경,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심 없이 전도와 선교와 관심 없는 사람의 고난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 운동 때문에 복음을 말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린 고난하면 고난은 저주야. 고난은 나쁜 거야. 고난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왜 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칠판이 허여멀건 하니까 안 보이는데 저만 보니까 가끔 이렇긴 하는데 이게 물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좀 심란하네요, 마음이. 칠판이 심란하니까 나도 심란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수요 예배는 흐름이었잖아요. 흐름. 그렇죠? 흐름. 그래서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세상적인 문제인지, 하나님과 관계 속의 흐름 속에 없어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 문제가 와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언약 붙잡았더니 생겼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제 새벽 예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슬픔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금 당하는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내 욕구를 위해서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돼서 오는 절망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1부와 2부와 3부를 좀 3부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3부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부에서 말씀하셨던 흐름, 그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상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당하는 문제, 상황이 문제냐 아니면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의 상태로서 자꾸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심란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다수가 하면 우린 헷갈리잖아요.
소수가 하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죽어도 이건 맞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게 맞고, 다 죽어도 전도하다가 죽는 게 맞고, 그렇죠? 다 버려도 전도하다가 후대를 살리다가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고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 속의 이 문제가 복음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전도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복음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사람 때문에 기쁘고, 내가 교회 오는데 나를 성취할 수 있어서 기쁘고, 교회 오는데 나를 어떻게 좀 드러내보고 하는 게 잘 돼서 기쁘냐, 아니면 복음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게 발견이 되어서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한번 또 이 말씀 갖고 한번 또 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이 상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뭐 성령시대가 성령시대, 지금이 성령시대이긴 한데 막 우리가 말하는 막 그 금식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또 지금 보니 그런 시대가 지나고 또 지금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놓고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거냐. 그래서 더 복음을 말하기 힘든 시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더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한 남편의, 그렇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로서 이제 이런 상태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뜰 하면 우린 세 가지 뜰 하면 다 알잖아요. 237 치유, 썸밋, 이거가 세 가지 뜰인데, 그럼 세 가지 흐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흐름의 첫 번째 흐름이 이제 말씀 속에서 주셨던 게 세상의 흐름이 있고 복음의 흐름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거는 복음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알려고 하니 세상의 흐름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보니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6장 육신 중심이요, 11장 나를 성공시키려는 그 흐름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모든 세계사를 봐도 이렇게 보니 다 이거 나를 성공시키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적 흐름이 있다. 이런 세상적 흐름을 보고 이 속에서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문제. 전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가 먼저였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육신 문제죠. 그래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미 이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치료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자꾸 영적 흐름을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신비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밝게 드러냈는데 세상은 신비롭게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복음의 답의 유일성을 말하지 않고 뭐만 말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마약으로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업을 갖고 사진을 찍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 속에서 이들의 공통성은 마약이더라. 그런데 이들의 공통성은 결국 가서 보니까 가족적인 문제더라. 가족에서부터 어릴 때 받은 상처야.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실은 이들의 문제를 보니 정신 문제가 공통적이다. 그래서 이걸로 방법으로 진짜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뭘 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알아듣지 좀 이렇게 하는 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여기 영적 문제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이해되죠. 아, 그치. 말하지 않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의 답.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흐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실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 28절 뭐 복음부터 주었더니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을 줬더니 귀한 복음에 대해서 사단이 건드렸을 때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쏟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한 복음, 왜 오직 복음이야? 왜 창세기 3장 15절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두 번 말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가 아니면 절대 안 돼. 피는 곧 생명이니. 그래서 피로써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생명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 복음의 그 흐름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와서 이사야 7장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대속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찔림으로, 그렇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그래서 대속자가 있다. 근데 그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자꾸 그 예언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해는 되는데 그 원인을 원래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원래 타락했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종교화되어져서 자꾸 세상의 흐름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 흐름으로 들어가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와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은 이제 언약을 갖고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특정인의 추종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한 이론과 사상의 추종자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언약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냐 확인하자는 거죠. 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흐름이 어떤가? 우리도 알고 있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다. 그죠? 세상에도 어떤 면에 절에도 좋은 말을 하고요. 불신자도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위인들을 보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중요한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다. 자꾸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을 쓰고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12제자를 쓰시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바울을 사용하셔서 일을 행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역을 잘 못한 거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율법적인 체질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언약 속의 말씀의 흐름에 말씀 성취,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방향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의 성취의 흐름에 이제 그게 뭐냐면 말씀의 전체 흐름이 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 해야 될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바울이 했던 사역을 봐도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부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누가 이 흐름을 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메시지 이제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한번 이걸 하자는 거 이렇게 인도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더 우리에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핵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훈련 받죠.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 새가족 메시지, 훈련 메시지 그 달에 아니면 전 달에 이제 훈련 받았던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그리고 그 흐름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체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 교회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앵무리세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읊조리는 거죠. 계속 그럼 그 의미가 뭘까? 강단에서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강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교에 내가 우리 한 사람이 인도를 받으려면 전체 흐름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 내 교회의 강단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안다라기보단 영적 흐름 속에 이 강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로 나온다? 메시지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놓고 강단을 놓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종교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안 되려고 한다면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영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여전도에 집중훈련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전도회로서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여전도회로서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고 각인하고 그것이 전체 세계복음화라는 랩넌트 237 치유 서밋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과 함께 우리 여전대가 어떤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이것만이 아니라 전 시대적으로 보니 어떠한가. 과거 현재를 두고 보니 지금 이 여전대라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보니 그게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메시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확한 언약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흐름이죠. 그래서 내가 전체 흐름과 메시지, 전체 흐름 메시지, 교회의 흐름 메시지,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와진 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은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 메시지와 교회 메시지의 말씀이 붙잡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린이부 교육자가 아니면은 대청부 교육자가 아니면 장년부 교육자가 아니면 그죠? 색깔이 태영아 실에 있는 사람과 노년의 자리에 있는 분하고 아니면 직장 현장에 가 있는 분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죠? 낮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는 자기 현장만 알지 남의 현장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현장에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나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흐름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무엇을 갖고 이 두 가지의 메시지의 흐름을 갖고 오늘 내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여기다 쓸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포럼을 하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이러한데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이 이명계약의 언약이 24인데 이 이명계약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라고 한번 이제 계속 말씀 흐름,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강요는 안 하지만 할수록 어떤 면은 좋다. 왜? 내가 점검되거든요. 내가 전체 흐름과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 현장 흐름, 내가 가고 있는 현장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장 속에 근데 이렇게 포럼을 하면 나와요. 이게 전체 메시지를 이런데 세계복음을 향 237이라고 말하고 있고 금토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이지? 그런데 우리 지금 나는 어떻지? 우리 현장은 어떻지?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나를 체크하는, 그래서 내가 평생 가야 될 이명계약을 찾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한다라기보다는 복음의 방향, 복음화하는 게 요건 거예요. 전체 메시지, 성경적인 언약 속에 전체 메시지와 교회 메시지와 훈련 속에서 내 현장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명계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졌을 때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주신 것은 평생 나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라고, 이곳에 플랫폼을 세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선포된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흐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기도 응답의 흐름. 그래서 기도응답의 흐름이 언제 생기냐? 이렇게 생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말씀에 이것을 나의 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현장에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할 거냐. 근데 이것도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내가 승천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한번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읽겠습니다. 자, 네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그 성취된 것을 확인한 거죠. 사도행전 1장. 그래서 근데 이거 언약을 붙잡고 2장 오늘 이제 읽어야 됐던 말씀 42절 교회가 붙잡은 세 가지 흐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고 보니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 역사, 성령행전의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그냥 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성취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자들에게 전달된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것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갔더니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은 가장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 성경이 우리를 부자되고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실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책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잘됨의 이 한 포커스에 맞추는 이유는 뭐냐? 그게 사단의 작업이다. 영적 흐름. 거기에 속지 말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성공이 없냐? 아니랑 진짜 성공이 우리에게는 있다. 진짜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3부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이 3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흐름에 와 있는 거냐. 이 전도운동이 누군가의 주장이냐 아니면 성경의 흐름이냐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성경의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이 맞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세상화되어지고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그냥 구호냐 아니면 절대 언약이냐, 누군가의 한 주장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이게 확인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망대가 내 안의 망대, 교회 안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가 이제 그렇죠. 세 가지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300% 응답 받는다라는 거는 300번을 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면 그것이 300% 그 세계복음화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응답과 동시적으로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300%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전체 흐름을 알고 있고 교회 흐름 속에 메시지 속에 있고 그러면 내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있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제 계속 좀 포럼을 해 보신다면 이면계약을 찾고 평생 달려갈 길이 어떤 건지를 각자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걸 이제 포럼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전체 그림이 나오고 그 언약을 갖고 이제 전체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들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나를 체크해보는,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고 내가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의 이면계획과 평생의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꿔가는 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모든 여전대회와 온 교회가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의 그 소원이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말씀 속에 확인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참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